오늘은 우리 수요 말씀 묵상 훈련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제목을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묵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워보시면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이 될 터인데, 우리 너무 쉬운 것만 하면 하다 금방 진절머리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좀 어려운 것도 부닥쳐 보기도 하고, 이런 말씀 묵상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것이 전 새로운 도전도 되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사적 배경을 읽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피를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피와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끼리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에 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아직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데,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즉답을 피한 대신에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는 쉽게 어떤 우리가 교훈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요청하다 보면 어느 날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읽기도 하고, 안 되면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 그러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속상할 말 하나 들으면 하루 종일 연구하잖아요. 묵상하고 나름대로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건 본문이 의미가 안 오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한 번쯤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필요하다 하면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혹시 알 수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묵상의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가 어려움을 당했거나 누가 생각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래, 그건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대인뿐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잘 안 할 뿐이지, 누가 어려울 때, 누가 이런 어려움 당했대, 그럼 우리는 마음속으로 뭐 그럼 내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렇게 사는데 안 그러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든지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빌라도에게 죽음 당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그 사람이 왜 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해,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가 많아 죽었겠지,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보다도 이웃의 문제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웃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펴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앉아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반성하기보다는 이웃의 특히 잘못된 삶이라고 소문이 나면 얼마나 따져보고 비판하고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 주신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만 안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아십니까? 자, 1번이 문제입니다. 답을 찾아보세요. 타인보다 뭐에게 더 집중하라, 그 말일까요? 주님께서, 몇 사람이 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죽었는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죽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망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지금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가로넣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보다 누구에게 더 집중하라?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삶에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보게 되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유리창으로 남을 보듯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 이랬는데 우리 김집사, 김장로, 빡장로 이게 잘못 살고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 은혜가 됐으면 은혜 말씀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성숙함 필요하고, 심지어는 누가 넘어졌으면 혹시 나에게도 저 사람의 잘못이 있어 않을까?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생각들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데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게 목회장 그 다음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분에게. 또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남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 일이 틀렸고 얘 사람 일이 틀렸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목사님 저 사람 틀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집중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려놓고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세상에서도 못 묻은 개가 못 묻는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때때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는 죄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은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뭐라 그러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란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세워주고 나도 그런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죄가 많아 이랬을 거야,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남들을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저게 틀렸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사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분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먼저인 것은, 우선인 것은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교훈입니다. 이것만 잘 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강건하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아라 그래요. 이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메타라는 단어, 노에라는 단어가 붙어. 메타는 영어로 after, 뭐뭐 후에, 그리고요 노에아는 마음이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은 후에 변화된 삶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단어는 그냥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깨달은 걸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깨닫고 삶을 바꾸는 180도 방향 전환을 메타노에아 그렇게 말해요. 회개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방향을 바꾸다는 말에는 깨닫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다, 그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했다는, 그건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면 용서하면 받지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가로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임을 인식할까요? 당연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깨닫는 거 다 되느냐?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자기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회개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자신의 죄인임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께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우들은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신의 죄임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면 우리 죄를 씻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눈물로, 선행으로 내 지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어느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할 때마다 그 죄악들이 사라진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저질러도 타고난 원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내 어제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친 과정이, 내가 어느 집의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그 집을 정말 돕는 거예요. 정말 그 집의 아들처럼 친구를 다, 그럼 옛날에 지었던 것들이 다 사라질까요? 그 부모의 마음 평안함이 주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분명한 인식이 있는 다음에 제가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죄 안 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백하면 되는가?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뭐 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가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는 고백은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방향이 전환인데, 방향 전환은 십자가 보혈로 내가 모든 진짜 얼마나 많은 큰 죄를 할지라도, 우주만큼 큰 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가? 예전에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비로소 용서받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전도할 때 여기까지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만 말하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뭔가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을 향해 지옥을 가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내 지은 죄악, 내가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삶을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로. 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확신이 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전혀 관심도 없어. 하나님 뜻도 문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뭐 역사도 나한 관심도 없고, 그럼 그 진정한 회개입니까? 근데 예전에 저기까지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죠.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전도자가 D.L. 무디 목사님 하나님, 그는 굉장히 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로 저기까지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만 명을 모아놓고 할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수천 명씩 구원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조사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을 찾고 거기까지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회개하는 삶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하자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회개를 회만 하고 개를 하지 않았다, 고백은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회개를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어떤 죄악을 내려놓고 그래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용서 받았다는 감격만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말씀 묵상인데, 이게 성경 공부 같으면 때로 말씀 묵상이 성경 공부 같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단어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회개한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하려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또는 성경 공부도 많이 배우셔야 성경이 잘 열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망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겠죠.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는 사람처럼 너희의 삶도 그렇게 이 땅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면 궁극적인 망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회개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바로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놓고 묵상해 보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가르쳐 한번 해볼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살인자가 회개해야 될까요? 간음자가 회개해야 될까요? 뭐가 회개해야 될까요? 죄인들이 회개해야, 맞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문장을 보면 죄인 사람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절대 눈치 학상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 존재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인 군자라고 말하는 공자 선생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저기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죽을 때까지 선행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죄라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조차도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요? 간음죄요? 도둑질죄요? 어떤 죄를 해?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죄도 있을까요? 그 정도는 뭐 지나가다가 안방에 있는 뭘 슬쩍 했는데 그 정도야 집에 살아다 어머니 지갑에 돈 그냥 적당히 좀 했는데 어머니 돈 내 돈인데 그럽니까? 어떤 죄는 용서받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답은 뭘까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눈꽃만한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성경 한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이 정도로 괜찮아.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는 크든 적든 죄를 범하면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행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하는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죄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거라도 그 정도 그런 죄는 이 땅에 사는 모든 70억 인구가 다 범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가로넣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요. 그냥 갑자기 저러니까 무슨 회개해야 한다. 그럼 성경 본문을 하나 띄울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입니다. 자, 성경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급박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할 수 있죠. 이 땅에서 마지막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즉시.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내일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지금 즉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언제 하는가?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기 시작했을 때, 내가 또 죄를 범했다 생각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도 회개해라. 너 죄 있는 사람을 멸망받은 거라고 너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도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 그 말은 회개해서 멸망받지 마라. 회개해서 지옥 가지 마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라, 회개해서 지옥까지 말아 천국 가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상 억울할 때는 기회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은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오셔서 너희 다 망했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직 기회가 있어, 회개해, 그 너희 천국 가. 그 말은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의 선물일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는 다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면 너희 멸망당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의 선물일까요? 사랑의 선물인 거죠. 저렇게 외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해도 내비둬요. 왜? 나와 관계없으니까 저 사람이 망하든 말든 지옥과는 관계없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냥 구원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 지금 천국이 가까운데 속히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곧 회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만약 회개의 선물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살다가 죽어 지옥 갔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로 회개했는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놓고 회개했어요, 마음이 편을 얻었어요, 근데 그 죄를 또 지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또 연평을 하죠. 그렇게 만약 반복적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똑같은 일을 또 어쩌다 지을 수 있습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건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 하는 것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깨닫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회개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라는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해서 그동안 너무 사람이 모든 걸 제가 다 착취해서 얻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근데 왜 전 본문에 나오냐? 정말로 저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누죠. 어쩌면 저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는 가난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색한 자기가 뺏은 걸 4배나 갚고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가난 나눠주다 보면 뭐 거의 다 나갈 수 있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저질러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늙어가니까 젊은 여자를 숙청 들도록 부하들이 다윗 침실에 넣어줘요. 그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건 심히 아름다웠더라. 너무 예쁜 거죠. 흔히 세상 말로는요, 남자들이 나이가 몇이든 나무집 하나를 들 만한 힘이 있다면 여자를 취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더라.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나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작동이 되려면
회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문제는 요즘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죄를 강조하면 교회가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답니다. 왜요? 워낙 죄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도 되면 제 자신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니까. 저도 죄 안 지으려고 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는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얼굴에 있는 여러분 잘못된 검증을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양항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잘못된 걸 책망해요. 너 지금 잘못했다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를 책망해요.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인도를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다는 말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떠야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있는가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눈을 열리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 잘못된 걸 도려내고 회개케 하고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내가 보여지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고 내가 보여주고 내 죄가 보여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케 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강건하고 평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오라. 여러분, 무거운 짐 가운데 제일 큰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내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저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하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집사답지 않고 권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